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substanc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든 느끼든 관계없이 어떤 하나의 이 창조물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창조의 세계라는 것은 영적 세계도 창조의 세계거든요. 그 안에 그 substance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실체라는 단어는 이제 그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실 때 느꼈던 약간 혼선이 무엇이냐면, 실체와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믿는다라는 것과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의 갭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실체를 설명하는 것과는 무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생각할 때 물리적, 영적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일부러 썼던 이유는, 우리가 영적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뭐 천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면 뭐 내가 죽어서 뭐 가는 거, 내가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서 영적인 세상이 물리적인 세상과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세상은 영적인 세상의 일부로서 물리적인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세상 따로 있고 영적인 세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의식이 물리적인 세상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물리적인 세상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지, 물리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성령의 영역과는 또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는 영적인 세상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으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영적인 세상과 물리적인 세상과 그 이상의 세상에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개념들을 이해하시면은 조금 전에 나눈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아마 지금 다시 나누라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도 했었고. 근데 하여튼 자, 그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구분이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창조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래서 아까 제가 나눌 때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거는 아까 제가 벌써 세 가지 말씀드린 거를 이해하셨으면 네 번째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건데,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그런 것과 내가 무엇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그런 것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앙의 역사를 볼 때, 기독교사를 볼 때 가장 큰 문제와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그 클래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셨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다음에 쉐마 이스라엘.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좀 들어라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행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질문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세계든 영적 세계든 구분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떤 부분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인 세상에 부딪혀서 표현되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세상에 부딪혀서 표현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모르면은 실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안다라는 얘기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쉐마 이스라엘을 나한테 요구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해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야다라는 그 개념인데 그 야다라는 개념은 내가 경험되어져 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되어지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다 내용을 안다라고 생각해도 왜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냐면 하루 살 때마다 내가 경험해지는 세상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루 살 때마다 누적되는 그 세상에 말씀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나는 물리적인 육신은 나이가 들지만 영적인 나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심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을 내용을 안다 모른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모르는 사람 대부분 없거든요. 성경에서 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어보거나 대화해보면 그만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그 인트로덕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나눔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되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이 이제 2, 3, 4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영성 중심의 그 말씀은 일단락하고 다음 주서부터는 신앙의 현실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질문은 오늘은 지시라고 눈에 들어왔어요. 계속 뒤로 갑니다. 질문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대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게 무엇인지 아시면 큰 소리로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노란색이다, 길다, 물렁하다, 아, 예,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처럼 이렇게 흥분해서 기뻐하지 않는 게 다른 모임에서는 이 길다에서 벌써 맞힌 분이 계셨거든요. 지난주에는 하나도 못 맞히시는데 혼자 맞히셨는데 이번 주는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바나나에 대한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모양. 그렇죠? 근데 이 외형적인 바나나를 생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바나나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모를 것 같아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건강에 좋다, 영양이 풍부하다, 포만감이 높다, 맛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체험이 되기 시작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나나처럼 들고 만져보고 찌그러뜨리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먹어보지 않으면 바나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외형적 특성에 대해서만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찾는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소유하고 싶은 것.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다. 적을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라인 자매님께서 이렇게 가끔 틀리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수련하는 사람들, 그렇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뭐 수도원이나 아니면 절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뭔가 찾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선교사, 선교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선교 가는 사람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다음에 또 이단이래요. 맞습니다. 2단. 저는 우리 용주 형님이 안 오셨으면 참 힘들 뻔했어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종류만 더. 중독된 사람. 게임에 중독되거나 뭐 다른 거에 노름에 중독되거나 똑같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우지만 말씀드린 뭐냐면 교회의 모든 걸 건 사람.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 후반부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착각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엄청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두 번째는 작게 시작하여 커진다. 밭을 심은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자라면 가장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다가 계속 체험하다 보면은 그 이해가 나한테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점진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공동체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개인도 공동체도 그렇게 나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공동체가 확장될 경우에 포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포용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누가 왔을 때 배타적인 느낌을 받고 뭔가 소외된 느낌을 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거하다가 말세에 분리된다는 것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득 차면 좋은 물고기 이 마태복음 13장 47절 처음에는 바구니에 담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의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심판의 개념이 같이 있고 이 심판의 개념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때 특히 좋고 나쁜 것의 구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좋게 되고 싶은 기회가 있을 때 좋게 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선을 넘는 순간 자기가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제가 그 예정론 설명드릴 때 reprobation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은 일반적으로 일상 사안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붙이게 될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게 될 때 항상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 힘을 얻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부딪히면서 그냥 쓰러지는데 항상 기도했던 사람은 부딪혔을 때 그 힘든 게 덜 힘든 게 아닙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견뎌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굉장히 흔하게 착각하는 방법, 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열심히 진짜 신실하게 믿으면은 고난도 우리를 비껴가고 고난의 그 아픔이 열이라 그러면 나는 5만 느낀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고난도 오고 고난도 열까지 다 똑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지나고 나면은 내가 견뎠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난을 겪었을 때 2가지의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고난 때문에 그 마음이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난의 아픔이 있고 똑같이 고난이 닥치는데 유일한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고난이 끝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성숙해 있는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이제 체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즉 주의 은혜의 해, 신년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여러 군데에서 있는 말씀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61장에 있는 말을 언급했는데 이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에서의 이 말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총체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재림까지 즉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예언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한 핵심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즉 메시아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아라는 것을 왜 오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읽으셨을 때의 그 상황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제 이거 읽으셨습니까? 괜찮아요. 너무 내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설교 거의 맞았습니다. 첫 번째 설교인데 어떤 개념의 설교냐면은 그 당시에 회당에 들어가서는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죠. 그래서 그거를 설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그 읽는 그 순서에 나가서 그 당시에 회당에서는 그 마을에 누구든지 나가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가서 읽으셨던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가서 이거를 읽으셨을까요? 그 배경이 뭐냐면은 시험 받으시고 오셔서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셔서 공생의 공식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읽으셨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나 공생이 이제 시작한다. 즉 이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시험 받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퍼블릭 스피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습니다. 천국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면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으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계시던 육신으로 계시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했던 사람이 제가 확신표 말씀드리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선상에서 바로 그 직전은 아니고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에서 자기의 수제자들한테 자기가 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수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안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설명했는데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70년이라고 했나 70년 동안 그 건축한 거를 그거는 이제 헤로드 왕때 레노베이션까지 한 것까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개념을 설명하신 다음에 이 개념을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누가 가장 제일 먼저 이해한 것 같으냐면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해했냐면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개인 레슨을 주셨죠. 시간당 얼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 레슨을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인텐시브 코스를 12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대화하실 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포로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는데 눈먼 자에게 다시 보이고 나 장님 아닌데 눌린 자에게 자유를 나 눌린 것 같지 않아. 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못 느끼는 겁니다. 왜 못 느낍니까? 그렇지 않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못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왕으로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사야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보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두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금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올바로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어떤 자세를 구약을 읽으셔야 될지 아십니까? 거의 비슷하게 네? 예수님 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구약을 읽으시면 구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까?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막 화나고 너무 흥분하고 그러면 막 말을 좀 심하게 하거든요. 제 아내가 가장 저한테 지적 많이 하는 게 당신은 화났을 때 말 조심해. 이걸 구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좀 심하게 얘기하신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frustration, 하나님의 그 터질 것 같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구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것은 나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우상한테 영광을 돌리냐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실 수 같으세요? 이거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실 수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근데 뭘 하시겠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단에게 자식을 뺏긴 부모가 이단의 그 교회 앞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얘 내 자식이니까 내가 다시 데려가겠다는 심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의 역할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식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백성으로의 회복. 포로된 백성을 구해서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알지 못하던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끄집어내시겠다라는 얘기는 어디에서부터냐 하면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입니까? 아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냐면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실체인데 우리의 의식이 물리적 세계에 붙어 있어서 물리적 세계만 인지되는 상태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육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실체가 없어지고 즉 없어졌다는 게 아주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체는 그대로 있는데 이 실체에서 물리적 세계에 붙어서 의식이 인지돼야 되는데 이 실체의 역할이 없어지고 인지되는 그 부분 안에서만이 내가 define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른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지능이 굉장히 높은 동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디펜시브한 그러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평소 때는 굉장히 여유롭더라도 자기가 코너에 몰렸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자유. 근데 그 자유는 우리의 이 물리적 세상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즉 하나님의 인텐션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시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가장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육체의 종이 돼서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면서 나는 매일 살아가고 있다. 내가 기분 좋았던 거, 기분 나빴던 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간단한 테스트 있습니다. 상상하는 테스트.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기분 나빴던 일과 내가 기분 좋았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을 때가 가장 기분 나빴을 때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뭔가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흠집이 갔을 때 나를 조금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나 뭐 할 때. 거짓말 할 필요 없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그렇다고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풍성한 삶.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빠진 게 뭡니까? 풍성한 삶. 영생은 풍성한 삶의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 안에 영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멀티 다이멘션 그래서 영의 세계를 초과하는 어떠한 생명이라는 것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 살아 움직여서 바이탈리티 영어로 표현하는 그 바이탈리티라는 개념이죠. 살아서
생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막 어떻게 감당되지 않는 폭발하려고 하는 그 생명의 그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있을 경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될 경우에 그 생명은 이 육신의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까지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죽을 때 구원받아. 이 개념은 어린아이 사람으로 보면은 유치원 가기 전에 애들끼리 얘기하는 대화의 수준입니다. 진정한 그 신앙인으로서 초등학교 정도만 들어가도 나 죽으면은 이제 구원받아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있는 그 개념을 보시면은 나에게 풍성한 삶이 조금씩 경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이 고를 바로 영생하고 그냥 같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치원생보다 이해되는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가 나 기도에 체험이 있어. 응답받았어. 이것도 유치원생 이전의 것입니다. 내가 막 울었더니 우리 엄마가 내 입에 젖꼭지 물려주셨어.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개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간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가 기도. 애굽에서 노예로 구출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형성시켰었는데 왜 이 사건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제한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물리적인 세상에 국한시켜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기 위한데 그냥 설명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경험되어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야 됩니까? 그냥 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류사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류사에 새겨주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성경은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뭐를 연구하는 것처럼 묵상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경험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경험되어질 때 그 묵상이 같이 있어야 그것이 말씀으로 이해돼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성화가 자유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은혜로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은혜로만의 탈출을 가능. 이것은 그 사실 설명드리기가 제가 너무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독립적인 실체여야 되기 때문에 왜 독립적인 실체여야 됩니까? 우리가? 이건 진짜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독립적인 실체여야 됩니까? 독립적인 실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뭡니까? 내가 독립적이어야 되고 독립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 의식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 무의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거기에서 누적되어 있는 나의 무의식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내 잘못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으셔가지고 나를 컨트롤하신다면 거기에 의해서 선택한 것은 그 컨세퀀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러려면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언제 우리가 그런 영향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들었을 때. 외부적으로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물리적인 그 무의식 가운데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의 도서실에서 오는 그 생각을 초월한 계시가 들어올 때 내가 그 계시를 받았을 때 그것이 나의 견제 세력으로 되게 됩니다. 나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서 이 창조의 틀 안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것이 내가 선택할 때 자연 발생적으로 나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컨트롤하는 나를 그것을 자연적으로 나를 지배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의식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욕망과 교만. 욕망과 교만은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 지금 우리한테 인지가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깨끗했을 때 하모니를 이루고 있을 때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이 욕망이라는 게 desire라는 그 개념이 타락하기 이전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불어 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같이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sire가 있을 때 서로 사귐이 있을 때 관계성의 정상 상태입니다. 이 자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비춰지는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디사야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깨지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어서도 깨졌던 것이 뭐로 리플레이스가 되냐면 자상으로 리플레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허전하니까 뭔가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의 자아상. 그게 나의 하나님. 우상의 가장 심각한 우상은 나의 자아상의 우상. 그 다음에 이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성취감입니다. 어떤 성취감? 일했을 때. 자기가 뭔가 땀을 흘렸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결실을 봤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취감을 우리한테 안 주셨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일 안 하고 먹지 않고 그냥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거아요. 그러면은 독립적인 실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교만은 뭐예요? 자연과 나와의 관계성의 하모니. 욕망은 사람과 사람 간의 하모니의 관계성. 자아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하모니가 깨졌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아상과 점점 비대해지고 교만해지고 왜 자아상을 섬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커져야 돼요? 내가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욕망과 교만이 잠깐 커집니다. 그래서 나 불성이 지배. 항상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는 초등학교 그 수업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솔직하고 저는 이때까지 배울 때 한 번도 쉽게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 나쁜 사람 평생 고생한다고 해도 바로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수업 들으면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쉽게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공부 잘했던 것 같은 느낌. 즉 미화 작업이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진다. 내가 훌륭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화 작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는 엄청 힘들다가 끝나는 순간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 잘했다라는 미화 작업이 엄청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현직에서 일할 때보다 제가 퇴직하고 나니까 제가 현직에서 얼마나 굉장히 일을 잘한 것 같이 느껴져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야, 역시 나는 정상적인 타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항상 재확인하는 제 스스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요.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의 상대적 가치, 나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성향, 결정 내리는 의식의 가치, 여기서부터 자유예요. 이거를 깨닫는데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은 얼마나 걸렸다고 했어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11년 7개월. 여기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만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로마서를 읽으면서 수백 번 읽으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굉장히 unfair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개인 레슨 받고 나는 사도 바울한테 글 쓴 거를 수백 번 읽으면서 그려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순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 이 7장에서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야다에도 이제 누가 죽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라는 고백과 그다음에 8장으로 넘어갔을 때 갑자기 변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17년이라는 그 세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느꼈어요. 지난 한 몇 주를 만에. 왜 그러냐면은 뭐 하여튼 이 로마서 그 7장에서 8장까지 넘어가는데 17년이 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직접 뵙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뵙고 은혜를 완전히 체험하고 그러고 났는데도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안 넘어져요. 그래서 그때 뵙고 저는 결단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온전해지고 싶다. 그래서 그때 결단 내렸던 게 뭐냐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순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만 하더라도 그 주에는 내가 주말에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내 명예 못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이거 철회하겠습니다. 그러고 철회했어요. 왜냐하면 매주 철야를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근데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8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왜 그 말을 어떻게 살 수 있었냐 이 고백을 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풍성한 그 답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뭐몇 년이 걸리든 한번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풍성한 삶은 진리에 순응하는 삶이다. 알아서 선택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가 무슨 말 했다라고 성경에서 읽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는 우리의 창조 질서의 근원이며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창조의 틀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현될 때는 실체로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우리에게는 인식될 때 우리의 인지 역량에 의해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만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하고 이해한 부분에 의해서
나의 무의식 가운데 누적되면서 나의 모든 행동을 무의식 가운데 지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떠한 개념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만 흡수하는 부분이 이 세계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referential library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지식의 도서실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도서일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 그 정보가 지식의 도서실로만 갈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으로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바로 여기서 지금 이게 나가 내 마인드입니다. 그럼 딱 요것만 말씀드렸을 때 성경을 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 나의 자아상을 위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나를 위주로 내 마음이 편하게끔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니멈 페이먼트, 그다음에 맥시멈 게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형을 우리 머릿속에서 틀어버려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좋은 것들만 다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나의 노력으로 저를 얻을 수 있을까가 우리 신앙생활의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시간이 흐르면 엄청나게 대표적이 되고 교리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아상을 혹은 자신들이 이미 형성한 어떠한 이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을 읽으실 때 나는 이 성경 부분 알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라도 그런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스스로 인지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는 그 패턴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을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지금 47년째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평균적으로 10시간 이상을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을 하는데 매일 읽을 때마다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 아니 내가 이걸 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지. 물론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 깨달았던 걸 잊어버린 것도 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제가 제 직원들한테 과거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경제 분야의 직장이니까 경제학에서 굉장히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쓴 짧은 글을 주고선 평가 좀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이렇게 일을 같이 할 수 있나 보고 그랬더니 딱 보더니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만 했는데 누가 썼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시켰어요. 딱 봤을 때 굉장히 쉽게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그 친구가 갖고 있었던 그 세계관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이해 못했다. 왜냐면 그거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엄청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힘들게 읽은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안다고 생각하지 마. 제발. 제발 부탁.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 안에 이게 진정으로 무슨 뜻인지 진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KBS가 왜 생겼습니까? KBS가 왜 생겼습니까? 왜 매주 붙들고 똑같은 성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해보라 그러면서 제가 왜 47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해도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발전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솔직하게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인지에 관계없이 진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현실이고 나의 인지 역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이 현실이 진리를 통해서 이 실체가 표현되는 현실과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실체가 표현되는 현실은 여러분들한테는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하면 물리적인 사람으로 비유하면 뭘로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 밟고 걷는 게 자연스럽죠. 여러분들한테 부자연스러운 건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자유했어. 그러면서는 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숨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원래 사는 동물이었었으면 어떤 것이 정상입니까? 물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럼 물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물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의 속성을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초기 단계가 뭐예요? 머리 받고 뜨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뜨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머리 받고 뜬 다음에 발로만 조금씩 흔들어서 앞으로 조금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손으로 조금씩 허벅지 쭉 들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고개 들었다 그냥 꼬르륵 한번 하고. 몇 번 꼬르륵 하고 물 한 10번 마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숨안쉬고 수영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렸는지 아세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시려면 진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상이에요.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옛날에 내비게이터에서 주는 그 뭐죠? 뭐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의자 그려놓고 뭐 예수님 이렇게 그 예수를 그 그림하고 그려보는 거니까 좀 비슷한데 하여튼 내비게이터가 아니라 CCC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내 자아상이거든요. 말씀 묵상을 할 때 예수께서 내 자아상이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절제와 욕망이 없어지면서 내 안에서 상대방이 나의 경쟁의 상대자가 아니라 내가 같이 더불어서 사랑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만족감을 느끼는 그것이 다시 회복돼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세계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가까이 있어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뜻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으로 표현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끝까지 표현되는 그 끝까지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는지 안 체험되는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느껴질 때 그것이 바나나를 먹는 체험. 그리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개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방에 존재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대답하면 실망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우리의 삶을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면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서로 눈으로 마주보고 웃고 또 대화도 하고 서로 몸짓으로 향할 때 이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붙이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에클리시아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일요일마다 가는 그 물리적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삶에 온전히 표현되고 있는 그 사람의 이상, 둘 이상이 모였을 때 서로 바라보고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에클리시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관계에 서로 교제할 때 그 교제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코이노니아라고 표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이게 교회의 개념. 내 개인의 내적 변화는 사회 가버넌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도 뺏어갈 수 없는 자유인의 권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까? 인권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다른 인간이 뺏어갈 수 없는 인격, 권리를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권리는 타협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표현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권의 회복입니다. 마그나 카타 다 아시죠? 1215년. 이 마그나 카타 읽을 때 저는 꼭 성경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끔 이거 진짜 읽을 때 있어요. 너무 흐뭇해서. 왜냐하면은 이 2015년에 이것이 쓰여졌을 때 이것이 가장 공식적으로 사회에서 인격에 대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인권에 대한 선언. 2015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적 시기와 따로 행동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50년에 종교개혁의 첫 순교자가 나온 거 아세요?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계시적으로 종교개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라는 것이 나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아닌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적 차원에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계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인간 인류에 대한 인지 확장의 그것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만 참석하는 건 아니다. 그런 교만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국 권리장정,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미국 헌법. 이 시기들이 종교개혁에 다 연관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엔 헌장, 1945년. 이것도 왜 이때 나타나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평등 자기결정권. 그러면서 지금 지난 21세기에 들어오고 특히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빨리 확산되고 있는 그 노예 제도는 뭐 한 200년 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성차별 폐지. 이 성차별 폐지가 지난 50년 전서부터 시작된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성차별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과거 식민지 원주민들의 권리 회복, 지난 한 15년 동안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서는 과거의 식민지 때 영웅이었던 그 동상들 다 지금 부시고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에는 이제 그 공공도 큰 건물 같은데 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호주기하고 그 원래 있었던 그 원주민들의 상징하는 기가 달려 있어요. 자신들이 그 나라를 침범했다는 거에 회개하고 사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기관에서 갑을 관계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외형적인 표현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표현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물론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거는 굉장히 노여하시면서 싫어하시는데 어떤 거는 막 치를 떨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을 보고 자기보다 어떤 관점이든 간에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모든 용납하시죠. 그것처럼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인간 공부가 굉장히 빨리. 그래서 세상의 가버넌스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데 공의와 평등이 다스리고 우리 아까 나눔에서 제가 이 말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약간 찢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 또 해서. 그다음에 자유. 남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법 테두리 안에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끝나면은 한 2시 되거든요. 두 번째 성경. 그렇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교회 4층에서는 4부 예배가 들어지고 교회 1층에서는 청년 예배가 들어지고 그러면 찬양이 위아래에서 엄청 막 터져 나오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나오면서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너무 행복하다. 저렇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아무도 저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와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 교회에 가서 앉아 있을 때 뭐 예배를 거룩하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예배를 거룩하게 해요? 항상 예배 드리고 있는 게 호흡하는 거예요. 셀레브레이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뭐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살아요. 저는 중국에서 그런 어떤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괜찮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은 왕 같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높은 도덕성으로 사회 질을 유지하고 이거는 앞으로 2주 동안 더 얘기할 거기 때문에 가버넌스 구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지금의 다윗 왕 이 개념도 다른 방법으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물리적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 왕국이라고 표현했고 신권, theocracy였죠. 그래서 거버넌스 구조는 신이 직접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신의 뜻을 지키고 물론 그 신 바로 앞에 이제 왕이 있었고 그 왕과 같이 병행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신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권에 계속 매달려 있을 신권이 계속 작용할 수 있도록 왕이 다스리지만 그 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핏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핏줄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의 법칙이 뭐냐면 모세율법. 그래서 모세율법은 3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자연법, 사회법, 제사법. 자, 그러면은 제사법은 신권이기 때문에 자연법은 어떤 가버넌스 시스템이든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회법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회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적용해야 되는 오늘의 우리의 사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모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그 다음에 조직은 공무원 이때 얘기하는 그 공무원은 핏줄과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가버넌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은 헌법 및 국가법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 핏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핏줄의 역할이 우리가 공무원이고 시민이고 법을 규정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핏줄이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질적으로 그 핏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휴밀리티입니다. 휴밀리티는 뭡니까?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능합니다. 왜 로마서 7장에서 8장까지 넘어가려면 은혜 없이 불가능합니다. 은혜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세 가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그다음에 오직 말씀 그다음에 만민 제사장처럼 왜?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여러분들인데 과거의 제사장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차원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높은 도덕성으로 정직, 성실, 열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구성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은 시민 가치 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사람 마음 이외에는 온 천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하물며 동물이 아니라 곤충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표현되기 시작하고 바로 그 표현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불순종으로 자연과 불일치하던 것이 인하여 마음과 몸이 왜곡되고 영원한 생명 상실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던 노예와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표현되는 영역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뭘 보여주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기업도 하나님의 나라고 선교 단체도 하나님의 나라고 지역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 비영리 단체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만약에 지역 교회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소수이고 일반 기업에 더 많다면은 그쪽이 오히려 더 에클리지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쪽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컨설턴트 컴퍼니인데 이 컨설턴트 컴퍼니의 역할은 뭐냐면 이 기업이 자신의 회사가 이윤을 그 자기 어떤 그 프로덕트를 생산하는데 그 프로덕트를 생산해서 이윤을 남기는데 불필요한데 얼마만큼 비용이 지출하느냐를 분석해 달라고 의뢰하는 그런 기관인데 자기네 스스로가 매사를 해봤더니 기업 1, 2, 3, 4에서 21%에서 가장 적은 데가 13%, 가장 많은 데가 22%. 근데 이 컨설턴트 컴퍼니가 전문가들이 봤더니 35% 가장 적은 데가 17%. 이 기업들은 경쟁 치열한 경쟁 가운데 엄청난 그 이 에피시언시를 강조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인에피시언시가 나옵니다. 하물며 지역교회, 선교단체, 비영리 단체처럼 이런 에피시언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그룹들이 형성됐을 때 몇 퍼센트나 낭비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할 필요가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과거에 어떤 회의하러 주중에 나오라고 그랬을 때 저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서부터 잘 때까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5분 가지고 계속 내가 다음 5분 동안은 뭘 생각해야 되나 그거를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활달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는 것이 그걸 바친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2시간 이상이고 주말에는 하루에 서너 시간이다. 그럼 저는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회의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신교 활동할 때 거의 못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나가면 저는 직장을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시간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시간이 그 교회에 있는 그 어느 사람보다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저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미팅에도 잘 안 나오고 뭐 회의할 때도 끝나자마자 가고 왜 빨리 본론을 얘기 안 하냐고 자꾸만 따지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 진짜 해야 하는 일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충성스럽게 집안에서 그 멤버로 가정의 멤버로 하나님의 나라 에클리지아에 내가 해야 될 그 일과 그러면서 또한 직장에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회의하는 것도 저한테는 엄청 아까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회의하는 것만큼 잠을 들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 농담하고 다가먹고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저는 나 그러면 1시간 들 자면 엄청 내일 아침에 피곤한데 그럼 내일 아침에 엄청 피곤하면 1시간만 들 자면 에피시언시가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하고 경쟁이 안 돼요.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요. 그러면 저는 그날은 굉장히 막 죽고 그러면 찍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용납되지 않는 기업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톱 쉐이프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깨자마자 제 아내하고 대화도 안 해요. 제 머리가 흔들릴까 봐. 그런 삶을 사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제는 저녁에 드라마도 보고 좀 그래요.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농담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살 때 그렇게 사는 직장인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에센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모임에 나오겠습니까? 시간 여유 있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선교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objective예요. 마지막으로 그냥 이것은 빨리 보여드리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세와 육신의 세계. 내가 있죠. 영의 세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세계는 나는 영의 세계에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세계에 붙어 있을 때 지금 나는 내 의식이 이 육신의 세계에서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때 내 육신의 세계, 내 실체가 육신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온 거 외에 내 실체가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뭐 내가 새로운 몸을 입고 뭐 부활하고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냥 단순하게 붙어 있다가 나한테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의 그냥 실체가 되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개념. 모피즘이라고 표현하죠. 혹은 매핑이라고 표현하죠. 이랬을 때 이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육신의 세계에 붙어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는 내가 그냥 매핑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죽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따로 또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하여튼
오늘 이게 핵심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고 마지막으로 참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Kingdom of God이 하나님의 나라고 Kingdom of Heaven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러면은 이때다가 분리됐을 때 영의 세계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